로마서 8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강구하심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27절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살핀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번 주 이제 지난주를 살면서 마음이 굉장히 심란하더라고요. 왜냐면 주위에서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맞는다는 소리를 계속 듣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대가 되시는 분들이 코로나를 맞는다고 하는데 같이 들려오는 소리가 코로나 백신이 안전하지 않다는 소리를 같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서는 끊임없이 코로나 백신을 이제 맞는다고 해서 또 안 맞는다는 그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고 그게 심하다고 뉴스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러고 탁 있는데 이제 사랑하는 분들이 백신을 맞는다고 하니까 마음에 근심이 막 쌓이는 거예요. 또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나마 할 수 있는 거는 같이 중보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도 화가 나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은 정말 전심으로 믿고 기도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평안이 없고 너무나도 힘이 드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믿으면서 살아온 게 이제 우리의 인생이고 또한 앞으로의 인생인데 기도하는데 이런 확신이 없다니 이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더 기도를 하는데도 아니 이게 너무나도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시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또 간구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맨 처음에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해가 되지 않느냐? 지금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찾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거라 믿었던 것이죠. 근데 반대로 뭐예요? 평안이 차지하지 않고 내 가운데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강구하고 있는지 분명히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기도를 할 때에 사람의 기도잖아요. 사람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언제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것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우시느냐 이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씀에서 전달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성경으로 통해서 보고 있는데 특히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가장 이해가 잘 되는 게 표준세번역 말씀으로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해산의 고통을 함께 겪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함께 신음하며를 이제 함께 탄식하며 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또한 해산의 고통을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결국 우리의 삶이 이제는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언제는 썩어질 수밖에 없고 몸은 노쇠해지고 마지막에는 어떨면 병이 들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의 인생은 결국 세월 앞에서 굴복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러한 삶에는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슬픔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 인간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통을 겪는다는 것에 표준세 번역에서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데, 이 고통을 표현하는 것은 어느 때 표현하나요? 바로 매우 고통스러울 때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해산을 통해서 아이를 갖듯이 아름다운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인생을 살아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뭔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나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성경 말씀은 모든 피조물이 그들이 함께 탄식하고 신음하며 아름다운 결과를 바라는 삶을 살기 위해 이제는 그러한 끊임없이 모든 인생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현재의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감이 되시나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아나가고 있잖아요. 어떤 아름다운 결과, 어쩌면 작은 목표, 어쩌면 올해의 목표, 또는 여러분들의 삶의 최종적인 바라는 소망. 그러나 그 모든 소망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결국 피해 나갈 수 없는 마지막이라는 것이 존재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23절 말씀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아름다운 결과를 바라며 그 모든 고통을 인내하는 삶을 살듯이 이제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탄식과 신음으로 그 아름다운 결과를 바라는 삶을 살아나가고 있다는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피해갈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앞에서 우리가 천국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그 질문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인해 이제 하나님께 의롭다는 것을 얻어 그리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는 것은 다음에 또 어떤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곡선으로 깔고 있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두 번째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이제는 우리가 당장이 아니라 그 성령의 그 삶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다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쓰고 그리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천국의 그 길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성령 충만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열쇠는 이미 갖고 있지만 천국에 들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그 구원을 완성하는 그 길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끊임없이 살아나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진정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때를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의 구원이 완전히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그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하며 살아나가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몸까지도 이제는 썩어져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자기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본성과 싸운다는 그러한 말씀을 성경 속에서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끊임없이 갈등하고 힘겨워하며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을 따라 나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성경 속에서는 잘 볼 수 있지요. 그것과 같이 우리도 끊임없이 영적 상태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그리고 목말라 그 목마름을 채우시는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해요. 이 소망으로
믿음이 없이는 결코 가질 수 없는 이 소망으로 이제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로마서 5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나요?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고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곳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알 수 있듯이 이 소망은 거저 얻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믿음을 통하여 생기는 그러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소망은 세상이 말하는 소망과는 정말 다릅니다. 우리가 바라는 때로는 물질을 채워주옵소서, 때로는 어떤 건강을 주옵소서, 때로는 어떻게 기도하는 다른 무언가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고 그 은혜의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소망을 사도 바울이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인생이요, 그곳에 소망을 두며 영생을 바라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그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이제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분명히 구원을 얻고 소망을 얻고 그걸 통하여 이제는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는 삶이 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천국의 열쇠를 이미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모든 삶 가운데에 있는 문제로 휘둘리고 어려워하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왜 아까 제가 기도를 했음에도 불안하고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삶을 살았을까요? 그거는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아직 완전히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황금이 있고 수억 개 돈이 있으면 좋지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가운데의 소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망은 우리가 언젠가 맞이할 그 마지막에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러한 삶이 진정한 복되고 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그 소망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 소망으로 인해 우리가 의를 행하고 또한 이 소망으로 인해 모든 고난과 어려운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과 같이 하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이 소망을 지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펼치실 것입니다. 26절 말씀에서 성경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세요. 우리가 이미 육신을 가진 존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길과 죄의 그 길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도우시나니 라는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양자로 증거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 땅에 육신을 갖고 계시지 않지요. 이제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강요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의 그 바람을 불어와 우리를 때로는 마음을 뜨겁게,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만지고,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기연을 갖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어려움들을 분명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께 다가갈 능력을 지니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육신은 무슨 일이든지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경향이 있고, 또한 우리 육신은 영적인 일보다 육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성령의 도우심을 없이 기도하고 또한 그것을 바란다면 그 기도는 아마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라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영이 늘 함께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면 내 마음이 이제는 기도로 샘솟게 되어지고 놀라운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기도를 할 때 기도가 잘 되지 않았던 그 상황에서 우리 가운데 내가 아무리 기도하려고 한들 그 기도가 될까요?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소에도 이러한 성령의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교제함으로 이제는 성령 충만한 그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힘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 시간 앞도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데도 때로는 그것을 버려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해로운 것인데도 우리가 끌어당기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때로는 부모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때로는 조정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를 올바른 그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기도로 이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 주님을 찾고 함께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한 그 입을 주장하시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양심으로 살아나갈 수 있게끔 분명하게 도우십니다. 그 약속대로 성령은 성도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그 기도의 방향을 지시해 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는 모든 불평, 불만 또는 불안 그 모든 것들까지도 잠재우시며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함으로 바뀌는 놀라운 결과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또한 성령님께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게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끝에는 사도 바울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기도의 그 방향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모든 삶의 어려움과 어떤 모든 상황들을 만지신 주님께서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들까지도 이제는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얼마나 불안해요. 코로나 백신을 맞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사실 기도하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요. 부모님을 지켜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상황을 만져주옵소서 또한 이 백신이 정말 부작용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거 외에도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간절히 간구하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문제 한에 한정이 되어 있고 또한 다 보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제는 성령님께서 함께 중보하시고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모든 상황들까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때로는 무조건적인 형통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맞이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최후 승리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정말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곤란한 지경 속에서 우리가 모든 심령은 상한 갈대처럼 꺼져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과 슬픔을 이제는 만지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 하나님이라고만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평소에 이제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을 더욱더 긴밀히 살피시고 또한 지켜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신앙의 삶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장자가 죽으면은 부모님의 그 슬픔이 얼마나 더하겠어요. 처음 가졌던 그 아이를 잃었던 그 마음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위하여 그러한 마음을 함께 중보하고 또한 슬퍼하고 또한 공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주님의 그 간절한 그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성령님께서 더 크신 은혜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며 더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모든 상황을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강은혜감리교회 성도님들이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심을 믿으며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주님의 함께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